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을 같이 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예, 환난을 통하여 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 번 더요. 제목이 뭐라고요? 꼭 하나님 나라는 환난이 있어야 되나? 예, 이 이유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삶을 사는데 꼭 문제가 있어야 되나? 뭐 문제 있으면 참 좋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생각을 해야 창조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만들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고 보시기 뭡니까? 힘이 좋았더라 했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죄입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이 구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는 신앙이 바르지 않아요. 이상한 방향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최신자 입장에서 보면요, 서론으로 들어가서 제 입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지금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14장 1절요. 이고니온 해가지고 14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일어난 사건이고 8절부터 18절까지가 18절입니다. 루스드라, 참 이름도 외웠죠. 그냥 막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나가면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복음을 전하니까 사건이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8절까지는 더베에서 복음 전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파송받았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났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곳곳 찾아보면 14장 1절부터 7절 보면 이고니온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전하냐?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 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믿기를 거부하고 올 이방인은 돌아오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쫓겨서 어디 갔느냐? 8절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로 가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세상에 제우스 신님과 헤메르 신이 임했다 이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신이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을 경배하려고 그럽니다. 내보고 왜 이러냐? 그래서 다시 어디 오르냐? 더베로 갑니다. 더베로 가니까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19절 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뭐하여 무리를, 이 더베는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는 것은 160km 떨어진 곳입니다. 까지 와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더베에서 복음 전하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다시 1, 2년은 쉬었다. 그 내용이 오늘 1차 전쟁 끝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듣고 잠시 내용은 상세한 것들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큰 흐름에 잡으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복음이 쫙 전해지면 뚜렷청 풀려야 되고 한 역사를 쫙 져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이고니온에는 핍박받아가지고 쫓겨났고, 이고니온에는 핍박이 거기 달해가지고 도망갔고,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뭐합니까? 거의 죽어서 시체 끄집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게 왜 이러냐는 거예요. 이 부분 저번 주에 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나거든요. 하나님은 왜 이럴까?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답을 내야 되는데 왜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고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안다고. 그럼 바울이 열심히 없었습니까? 바울이 열심히 없었는데 1차, 2차, 3차 여행을 갔습니까? 바울이 열심히 없는데 감옥소 갇힙니까? 분위기를 파악하지 보면 이런 말씀처럼 내가 잡히겠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척 보면 알지요. 우리 좀 더 열심히 합시다. 그래 가지고는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제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더 열심히 할래요?
오늘은 더 한층 깊어지는 적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 오면 다 잘 된다 그러는데 초신자들 입장에서는 잘 되기는 커녕 더 꼬입비네. 우리 한 4, 5년 전에 3일교회 함께하는 교회에서 청년들, 여청년들의 세 가지 저주가 있어요. 세 가지 저주가. 이게 뭐냐니까, 함께하는 교회 오면 밤늦게까지 뭡니까?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먹다 보니까 찐다는 거예요. 살이 찐다는 거예요. 살이 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들어가니까 애인하고 헤어진다는 거라. 애인하고 헤어지고, 안 믿는 사람하고 헤어진다는 거라.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돈이 없어진다는 거야. 봐요, 찌죠, 헤어지죠, 돈 없어지죠. 3대 저주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새로운 사람 만나서 빠지고 결혼했어요. 돈도 생기고. 우리는 처음 교회 오면 뭐가 잘 풀리고 잘 돼야 되는데, 그러게 잘 된다고 교회에서 왔는데 말이에요. 병 걸린 사람은 병 나은다 이래서 왔다고, 문제 있는 사람은 문제 해결된다고 왔다고. 근데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한다는 하나님 안 하십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대부분 벌써 가버리고 없어요. 여러분의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예수를 믿습니다. 신앙인이 됩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에, 자기 틀에, 자기 방식에 갇혀서 그렇게 돼야만이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우리 막내딸을 5살 때 때렸습니다. 말로 안 들었어. 그놈의 자식이 고집이 엄청 세더라고요. 그럼 막 때리니까 아빠 미워! 아빠 미워!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잘못했다 해! 하니까 아빠 미워! 잘못했다 해! 아빠 미워! 잘못했다 해! 아빠 미워! 누가 이겼을까요? 딸이 이겼어요. 딸이 이겼어요. 맞으면 맞았지, 그 앙살지고 울고. 내가 이게 더 패서 애 죽겠다 싶어서 제가 손을 놨어요. 왜 놨을까요? 왜 때렸을까요? 딸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아빠는 날 때렸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틀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딸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빠 날 때릴 수 있냐? 때리면 안 된다는 아빠. 그게 딸 입장에 틀지 맞는 말입니다. 그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틀려 맞아요? 틀린 말이에요. 사랑한다, 내 늘 사랑한다, 그래서 때렸다, 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답을 하세요. 답을 아는 사람들은 자꾸 머리로 공부하기 때문에 발전이 진도가 안 나갑니다. 성신앙은 공부도 필요한 것은 믿고 난 후에 공부가 필요합니다. 고백 후에 공부가 필요한 것이지. 애기 입장도 틀리고 맞아요. 부모 입장 틀려 맞아요. 그 누가 맞아? 누가 덜 틀려 그러면? 이게 입장 차이라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은요, 때리면 안 돼. 그대로 놔둬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놔두면 안 돼. 잘못된 거 하면 때리고 돌이켜야 돼. 아멘. 아멘 했어요? 안 했습니까? 아멘 했죠? 그러면 우리가 맞았다는 소리는, 문제가 있다는 소리는 하나님이 두드려 패서 죽여야 하는 소리입니까? 다시 돌아와서 관계를 회복하자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딸애가 상처를 받더라고. 아빠가 날 때렸잖아. 끝. 때렸으니까 아빠 미워. 하나님 날 이렇게 어렵게 했잖아요. 그래서 미워요. 하나님 그때 날 안 도와주고 뭐 했어요? 그때 어려울 때 와서 옆에 안아주고 뭐 했어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바울 같으면 뭐요? 바울 같으면 감옥 속 같이 있다. 벌써 시험 들어서 그 다음에 교회 안 옵니다. 그 다음 더 배로 아예 갈 누설에서 끝나고 가지도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바울 같으면
여기서 이구니온도 갈 필요성이 없을까요? 아예 갈 생각도 안 합니다. 루스드라도 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뭐가 차이가 날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고, 신자는 뭐고, 이 정체성을 좀 알아줘야 이 사도행전의 중반에 들어왔는데 복음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창기 때는 무조건 내 기도 들어주고 사랑해주고 과자 사주고 그게 좋은 아버지죠. 그러나 나이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면 과자 사주는 아버지보다는 대화를 대는 아버지, 세상과 대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야, 이런 게 필요하대. 세상에 이런 흐름이 있대. 이런 사상이 필요하대. 네가 직장 가서는 이런 문제가 있대. 그럼 그 행동 있으면 이런 게 문제가 생긴다. 이런 아버지를 원합니다. 아닌가요? 우리 신자가 자라면요, 뭐요? 자라면 맨날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자라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자라는 거예요. 주님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까지 나도 장가도 안 보내주시네요. 이렇게 삐끼면 나이가 몇이니? 이래 물으면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아니까 나이가 40인데 아빠가 이야기 안 해? 왜? 사탕 안 줬잖아. 이래 나오면 왜 웃어요? 신앙생활 40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 알기도 응답 안 해주면 내 틀리면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파송과 받았겠습니까? 바울을 예배 드리다가 성령이 바울을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송해라 하실 때에 우리 같으면 왜 하필 나를 불러 지랄입니까 주님?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절말을 나를 보냅니까 나를? 이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요 뭐래요? 이래야만 예를 들면 쉽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개척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노? 이래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이해를 들면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김혜라이를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김혜라이가 나를 좋아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김혜라이를 막 좋아집니다. 그러면 내가 막 김혜라이가 내가 편지를 쓰고 전화를 해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해요 안 해요? 잘 몰라요 이런 거는. 너무 기도 말씀 전마다 이런 잘 모릅니까? 내가 좋아하면 전화해요 전화 안 해요? 편지해 편지 안 해요? 그래서 그대로 해도 또 해 또 안 해요? 왜 그런 건 할 줄 알면서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기쁨이 없을까요? 그들 당해도 기쁩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나 그들 당해서 안 해. 그것도 사람입니다. 늘 기쁘다. 그건 또래입니다. 그들 당했다. 기분 나쁩니다. 그 정상이죠. 그러나 진짜 좋아하면 그들 당해도 내가 다시 도전하리라 이렇게 도전하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복음은요. 바울이 그런 심령입니다. 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좋으니까 감옥 속 가도 다시 내 사랑하는 여자에게 도전하듯이 또 도전하는 거예요. 나 두드려 패도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열정입니다. 복음의 순수함입니다. 한 번쯤은 다 가져보셨죠? 한 번도 안 가져봤습니까? 참 불쌍한 영웅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불쌍한 영웅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한 번도 사람 빛이 보지 않았단 말입니까? 정말 불쌍한 영혼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모른다. 좀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의 사랑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사랑이 미치도 밤낮이 보이던가요? 저는 밤낮이 안 보이던데, 인간의 사랑이 미치도 밤낮이 안 보이고 막 12시도 막 1시도 전화하고 싶고 안 그렇던가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안 그렇다 여러분?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통일이 그보다 더 불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불이 꺼져서 그렇지. 그런데 1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러지 않았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입니까? 들어갔을 기에 기쁘고 즐거운 겁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기쁩니까? 들어갔을 기에 기쁘는 겁니까? 겐또 50% 때려주셔야지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기쁘는 것입니까? 들어갔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까? 답을 안 해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야 기쁜 것입니까? 예수를 믿었기에 여기서 기쁜 것입니까? 우리 자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환난을 이기고 견디가지고 천국 들어가면 기쁘다. 아닙니다. 김혜라이를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동시에 기쁜 거요. 여러분은 결혼을 해야 기쁩니까?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결혼 안 해도 내가 일단 마음이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바울은 복음이 전해져서 기쁜 게 아니에요. 충만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체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요. 이게 예배요. 근데 우리는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돼서 결과가 나왔어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우리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22절에 봅시다. 22절로 다 같이 22절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이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착각하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막 고생해갖고 참고 견디갖고 그래서 들어간다 생각합니다. 그럼 복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봅시다. 참고 견뎌갖고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털만 깨어지면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복음을 알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고난을 당하고 그래갖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요?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미 뭡니까?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드는 과정에 성령이 일하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견디가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게 뭡니까?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거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충만이라고.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정체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 열심히 해서 복음을 받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 그 속에 기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충만해서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꺼질 때도 있습니다. 꺼지도 성도입니다. 이건 아멘 소리 나온 거라. 여러분, 그때 꺼질 때 주님 오면 지옥 갈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면 15절 봅시다. 15절. 헛된 일에 쏘금 헛된 일. 15절로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런 무슨 일? 이런 무슨 일? 지금 이 설명하는 이유는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만은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있는 바나바를 제호스를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를 해가지고 신이 왔다 이래가지고 신 앞에 신을 모시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막 이렇게 경배하고 섬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는 말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헛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헛된 걸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5절을 공부해 보면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하는 설교는요 이렇지 않아요. 지금 이방인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만든 분이 누구냐 하느냐 하나님이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보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비를 주고 은혜를 줬다. 그 때문에 너희들이 먹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고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정성을 들이면,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 내처럼 열심히 하면 복을 준다고 하는 그게 헛된 일이라고 설명하는 거 지금 하는 거예요. 교회 잘못 나오면 열심히 찬송을 하면 복을 준다. 그게 헛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복을 찬송하여 복을 주니까 그냥 하나님 그런 복 안, 여러분은 열심히 박수 치고 찬양하면 애들 밥을 줍니까? 그럼 밥 안 줍니까? 그게 헛된 거라는 거야.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하는 거 헛된 거라는 거야. 그럼 복이 뭐냐는 거예요.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멘입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저 어릴 때. 나는 이제 복이 필요한데,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공부도 잘하는 것도 필요한데, 저걸 복을 받았대. 좀 주고 해보지. 주도 안 하고 맨날 받았대. 안 주기 싫으니까 저런 말하는 것 같다. 나는 진짜 여러분 복이 안 필요합니까? 여러분 복. 그래, 복 개념이 다르더라고. 내가 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 개념 자체가 다르더라고. 우리 한국은 오복, 오래 사는 것도 복이고, 이빨에 좋은 것도 복이고, 모든 방석에도 복이고, 막 그릇에도 복이고, 막 숟가락에도 복이고, 막 복천자며 복주머니 만들고, 막 복조리 흔들고, 막 복, 막. 근데 그 복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기독교 성경이 뭐를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 뭐를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 엄마를 집에 나갔다가 엄마, 아빠를 집에 돌아오면 엄마 배고파 밥 줘, 엄마 추워 옷 입혀줘, 엄마 목욕시켜줘 이거 안 해도 집에 돌아오면 엄마, 부모가 아빠가 알아서 추울 때 밥 다 주고 따뜻하게 만들고 오행물 주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거를 말하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안 들어와. 중심이 안 돌아와. 집 바깥에 나가 있으면서 어머니 보내주세요 택배로 밥, 엄마 택배로 보내주세요 용돈 안 돌아오고 집 바깥에서 하나님을 불러내.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 그런 식으로 찬송을 해.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로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우상숭배가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면 절에 가서 비비는 거나 교회 와서 비비는 거나 비스무리한 거예요. 장소만 다를 뿐이지, 형태만 다를 뿐이지. 이래 비비는 거나 이래 비비는 거나 비슷해요. 이래 삼침하는 거나 이렇게 주여 이렇게 되는 거 비슷해요. 그냥 그래서 잘못하면 보십시오. 자 봅시다. 이 루스드라의 8절부터 18절까지는 루스드라에 왔을 때에 여러분 안정뱅이가 일어났잖아요. 남면서부터 안정뱅이를 했잖아요. 38절에 보면 루스드라가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가 그를 보게 되었는지 저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묵상할 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상식으로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으면 그 사람이 좋아야 됩니까? 옆에 사람이 좋아야 됩니까? 그 사람은 어디 간지 말이 없어요. 한번 읽어봐도 이 사람이 기뻐했다 좋아했다 사라져버렸어요. 갑자기 옆에 있는 누가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이 제사가 와서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드릴까요? 왜 드릴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니, 여러분, 이 사람은 안전뱅이가 나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제사를 드려도 이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 사람은 말이 없어. 어디 간지도 모르겠고 사라지고 없고 누가 왔어? 옆에 있는 제우스 신의 성이 신전 제사가장이 와서 뭡니까? 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와서 이렇게 섬길까요? 동이다 이런 복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런 복을 달라는 것이지. 너희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하는 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고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주가 고쳤다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 속에 하는 이야기하는 게거든요. 16절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들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오기 전에 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너희들이 자기 생각에 되는 방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와서 이 기적을 고침으로써 이제 진짜 창조 하나님을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내버려 두었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했습니까? 보여. 간섭했는데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들은 자기 식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진뱅이를 고쳤으니까 이분을 알 생각하지 않고 이분을 이용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을 가야 된다. 아멘입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앞부분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을 비벼갖고 손을 비벼가지고 그래서 병이 난 게 아니잖아요. 맞죠? 여기 보면 9절 보세요.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다는 저 말을 잘 들으면 내게 병이 나을란가 그 말인 거예요. 이 구원 그 구원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영적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 하나님이랑 사니까 어쩔란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이 병 나은 사람은 열심히 비벼가지고 병 나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비빕니까? 달라고 숭배합니까?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저우서 신이 세상대로 길하는 것입니다. 고로 지금 바울 입장에는 바울도 열심히 비벼서 기도해서 복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닙니다. 깨닫고 난 사람이 열심히 섬깁니다. 깨닫고 난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합니다. 잘못하면요 비벼갖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참여해 중요하겠죠. 오늘도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기 바랍니다. 직장생활하고 힘드시고 피곤하시죠? 잘 앉으면 잠 옵니다. 너무 육체적 노동을 심한 사람들 이해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 육체적 노동만 하다가 정신적으로 잃어버릴까 걱정입니다. 신앙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신노동하는 사람도 상당히 힘듭니다. 왜? 요즘 세상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복잡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밀리 나가느냐 밀리 내느냐 죽느냐 사느냐 그 사람 속에서요 이 영적 안식이 없고 잠시라도 이 힘이 없다면 못 싸워할 것입니다. 영적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안식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 영의 세계거든요. 지금 바울도 복음을 안전하면 그러면 복음을 안전한 핍박 안 당할까요? 기쁠까요? 아니요. 우리 한번 봅시다. 13장 51절 52절 13장 51절 52절도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뭐 했다고요? 기쁨과 여러분 무엇을 얻어서 충만한 게 아니에요. 뭐를 많이 성과가 좋아 충만한 게 아니에요. 지금 쫓기 나가면서 두드려 맞고 나가는데 기쁨이 충만하다 이 말에 내가 그 자매한테 좋아하는 여인한테 그들을 당했는데도 기쁜 거예요. 왜? 좋아하면. 그래서 또 대치하고 또 따져가는 것처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주님이 이 맛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누구 마음속에요? 차고도 넘친다 이거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뭐요? 우리는 캄캄하면 안 된대. 무조건 밝아야 된대. 바울의 길이 캄캄했습니다. 바울의 길이 깜깜했습니다.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신다고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뚜렷청, 그렇게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이따가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원래는 어둠에 만들지 않았는데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왔습니다. 문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세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문제 있습니다. 그걸 믿을 필요가 없네. 아니요, 예수 믿음으로 그 어둠 속에서 밝은 길로 인도합니다. 그 어둠에서 이겨나갈 길을 제시합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고 밝은 빛이래 인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지고 여러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때 뭐 할 때요?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무슨 방법 쓴다고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핍박을 주고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줍니다. 그럼 하지 마라 소리입니다. 그럼 다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영광을 줍니다.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니까 뭐 했습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위다라고 제사한다니까요. 이때요, 눈 한번 제거 감아보면요,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봐요. 가는 데마다 그 감옥사가 두드려 맞고 논리 나오고 핍박되고 하는데, 드디어 주님이 알아주시네. 이제 주님이 이제 나를 아시고 이제 내 영광을 주시네. 할렐루야 아멘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안락동에서 그렇게 비세는 교회에서 오브로 예배 드리고 그 냄새 나는 곳에서 그래 살다가 이제 큰 교회 왔으니까 아주 영광을 두시는 사람 삶을 좀 쉬어야지. 이게 뭡니까? 사탄의 방법입니다. 항목사 너 잘 들어. 항목사 니부터. 생명이 뭡니까? 이 교회를 왜 지었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 지금 어젯밤에도 상담이 오고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요. 청년들이 중고등부에 죽였다고 야단들이 전부 다 막 방법 없느냐고. 제가 이야기했죠. 대중적인 방법이 없다. 지금 방법은 한 사람 한 사람 물고 늘어져야 된다. 답이 그밖에 없다. 스님들이 깨져야 됩니다. 스님들이 깨져서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번에도 기도를 하는데 기도회가 자체가 안 돼. 이제 안 돼. 왜? 한 번도 주의 삼창을 해본 적이 없어. 그 자체가 큰 충격이라. 아무도 안 놀리는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삼창 자체 합시다. 주의 삼창 합시다. 그게 뭔데? 충격이 충격. 그것이. 그럼 기도가 될 리가 있습니까? 겨우 끌고 가는 게 뭡니까? 찬양도 잘 몰라요. 그래 하는 그가 좀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하고 조금 열어가지고 영상하고 좀 더. 그런 문제 선생님들을 제가 섬겼는데 선생님 자체부터 뭐가 없어요. 애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보고는 이런 마음이 몇 명 없어요. 그냥 막 찍혀서 왔다는 거라. 나 따라왔는데 교사들의 마음이 나 그냥 놀러 왔는데 이럴 분이에요. 아니 그거 와가지고 교사들 훈련 받으라고 나 이러면 안 올 뻔했는데 떼놓고 이런 말 하는데 뭐. 근데 내가 미안하다고 그래놓고 같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들도 잘못하면요, 우리 자녀 교육은 목사님이 시킨다. 아닙니다. 신앙교육은요 모든 것들을요 부모가 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시키고 대신 도와주는 게 학교고 교회지. 내 새끼를 누구한테 맡겨? 내 새끼는 이상 내 자식으로 그러면. 세 번째는 이 사단의 방법은 왜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환난을 통해 만들어지느냐 하면,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다 같이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는 이 세상을 누가 지금 잡고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이게 뭡니까?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서 택한 백성을 우리가 끄집어내려고 그러면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잡아야 잘까요? 일을 할까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을 안 시키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삶만 힘들 뿐이지. 그런데 이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건져내려고 하는 순간 참다는 호랑이를 건드리는 것처럼 사단을 건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사단은 뭐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안 건드릴게,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삶이 편안해질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 전하면 문제 없는 것 같습니까? 복음 전하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 전하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이 땅의 삶입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 때문에 고난받습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어차피 할 고생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아무 일 안 하면 편할 거라고.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더 어려움 빠지고 더 문제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사는 건 괜찮죠. 먹고 살고 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릅니다. 오늘도 복음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이 미워하는 거 알아도 잘못됐을 때에 매를 때리고 훈계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뭐요? 여기 복음을 알면 뭐요? 어떨 때는 기꺼이 헌신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헌신하다가 지칠 때도 있고요, 물론 하다가 싫을 때도 있고요, 물론 하다가 쉴 때도 있어요. 다 그런 거 주님 이해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아직 한 번도 미쳐보지 않은 사람들, 참 저는 볼 사람입니다. 불쌍한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도 자기 일에 한 빛이 보고 사람의 빛이 보고 한 번도 빛이 보는데 어찌 바울이 말하처럼 복음에만 안 빛이 보고 신자할 수 있냐 이거지.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래도 미치고 저래도 되고 내가 주님께 미치고 싶다고. 내가 그러면 청년들한테 어차피 미치 되거든요. 한 미칠 거 주님께 한 미치 봐라, 복음에 미치 봐라 그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인생을 허비시킨다고. 젊은 인생을 맨날 교회 불러가고 그렇게 가르치면 뭐 미래에 뭐 살아갈 수 있겠냐고. 예, 보십시오. 복을 미치는 인간들이 밖에 나가 더 잘 살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나 같으면 적어놨는데 봅시다. 19절 봐,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그 다음에 뭡니까?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죽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체를 성에 놔두면 성이 그 당시 문화 풍습이 다 더럽혀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죽으면 빨리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끄집어내버려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나. 그 단어가 이해 안 되는 거라.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보십시오. 이 성에서 보험 들어다가 두드려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나왔는데 다시 깨어났어요. 그럼 다시 이 성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여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밤 함께 다시 되버려. 다시 그 성에 들어가요. 그 다시 뭡니까? 다시 또 더벼러 또 복음전 또 떠납니다. 약간 맛이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정상입니까? 애들 말로 맛이 갔습니까? 누구 때문에 맛이 간 거요? 이게 지금 바울이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인간 정신이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니라 성령이 취하지 않으면 이래 안 된대. 여러분 보라고요. 그렇게 싫다고 자매가 멀창스럽게 전하지 마세요 탁 끌었는데도 또 전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이 선물 주지 마세요 다 꺼졌잖아요.
또 선물했잖아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딱 던졌잖아요. 그 10번째가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결혼했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런 심장인가요? 여러분, 이런 환경이 열리고 닫힐 때에 여러분 보통 우리 같으면 어느 문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열린 것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참 좋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옛날 교회 하지 마십시오. 저는 과거를 묻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출발을 합시다. 이제부터 다시 살아갑시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여 갑시다. 대안을 내놔야 될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 부목사님 씨께서 다음 주에라도 몇 교회 탐방 보내놨습니다. 보고 갔다 와서 자료 가지고 해온다. 그러나 큰 교회는 필요 없다. 지방교회에서 뜨는 교회를 찾아간다. 가서 보자. 우리가 참고할 거 있으면 참고하고 배울 건 배워야 되겠다. 그러나 대안을 내놓은 교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특별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복음 중심으로 그래도 조직이 있고 뭐 있거든요. 그렇게 얼마나 집중하느냐, 집중도거든요. 여러분, 요만한 떡볶이라도요 집중하고 햇빛이 요래면 불을 냅니다. 요만한 것도 집중하면 힘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요 주일날 보통 800명이 넘게 쬐되고 옵니다. 집중하면 불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집중할 마음보다는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내 일이 바쁘고 내 사이 바쁘고 다 바쁘죠. 그러나 집중한 한 해 됩시다. 복음에 집중해 봅시다. 한 1년 정도 주위에 미친다고 삶 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복음에 집중한다고 가정 망하지 않습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중해 봅시다. 한번 집중한다고 내 인생의 복사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울 줄 믿습니다. 더 많은 것을 공급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치습니다만은 바울이 지금 갈 때 보면 쫓겨가가지고 나중에는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뭡니까? 왔던 길 또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 맞았는데 또 돌아오고 핍박하는데 돌아오고 억울한 왜냐면 뭐 같으면 그 오겠습니까? 다른 길로 못 보겠습니까? 제 같으면 분명히 다른 길로 갑니다. 골치 아파서 그거 꼴보기 싫었거든요. 그 지역은 그 돌아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볼 것이냐는 거예요. 문을 볼 것입니까? 하나님을 볼 것입니까? 묻습니다. 문을 보실래요? 하나님을 보실래요? 환경을 보실래요? 하나님을 보실래요? 우리 하나님을 봅시다. 사람은요 자꾸 환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이렇게 빵빵거리 큰 소리 살아도 막상 삶에 가면 여러분 더 못 삽니다. 제일 믿음이 없는 게 목사 아닙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 죄도 죄만 짓습니다. 제 집을 가면 들키지 말아가지고 죄를 지어도요 고차원으로 짓습니다. 그 인간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지만 내려가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더 못 살면 도덕적으로 더 낮고요, 더 윤리적으로 더 문제가 있고요, 말투는 더 골치 아프고요, 성질은 더 더럽습니다. 여기에 사탄은 어려움도 주고 뭐요? 또 뭐도 주고 열리고 닫히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 우상하라고 꿈꿉니다. 뭐요? 내 잘하고 있지 라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경배받고 싶고요. 그러나 한 곳에는요 돌로 때려 죽입니다. 이 두 개가 공존한 게 세상입니다. 한쪽에는 실이다라고 적고 시험입니다. 하나는 돌로 때립니다. 이게 둘 다 자기 우상입니다. 자기 우상에 경배 높이 인정받는 것도 자기 마음으로 자기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나는 이런 고난을 참고 한데 이것도 뭡니까? 자기 우상입니다. 나를 몰라주네. 이것도 우상입니다. 결론을 맺어갑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돌아옵니다. 쭉 돌아갑니다. 거꾸로. 왜 돌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돌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22절입니다.
이 시집입니다. 자, 21절 읽고 합시다. 그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오로 뭡니까? 자, 방송실 보면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했던 또 1차 전도 여행 영상을 또 다시 제가 새로운 걸 또 준비해 봤습니다. 또 상시. 예. 저 오른쪽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 있죠? 출발해서 구부로 섬이 있잖아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글자가 안 보입니까? 섬에 보면, 예. 섬에 보면 그 밑에 보십시다. 예. 신람이 나와서 바보 있죠? 밥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갑니까? 올려보십시오. 점선 돌아가요, 점선. 버가 가고, 밤빌리아 지나서 어디 밑에 올려보십시오. 안디옥, 비시드 안디옥이 있죠? 이고니온에서 했던 게 뭡니까? 이고니온에 했던 것이 이방인들이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이 방해했잖아요. 쫓기가 어디로 왔습니까? 루스드라 왔죠? 루스드라에서 뭐 했습니까? 난섭 안전병이 고쳤죠? 그럼 더비 왔다가 다시 돌아가죠. 더비에서 다시 어떻습니까? 왔던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왔던 길로 갈까요? 골치가 두드려 맞고 죽은 곳인데.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봅시다. 이렇게 돌아와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 안디옥 다시 밤빌리아 이탈리아 보십시오. 이탈리아 해가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점선은 같은 길이고 까먹은 돌아왔던 길이죠. 이해되겠죠? 저 필요하시면 영상 크게 띄워놓으면 카메라 한번 찍으십시오. 그러면 집에 가서 보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자, 넘어오겠습니다. 자, 왜 돌아오느냐 이거요. 우리 치면 우리 보면 이 땅의 삶은 알잖아요. 영광도 있고 뭐도 있고 핍박도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일단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22절입니다. 20절부터 읽읍시다. 21절부터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첫 번째입니다. 여기 제자들이라는 것은 제자 훈련 받은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초신자를 가르쳐서 제자들을 그럽니다. 그 초신자들의 마음을 뭡니까? 다시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초신자들의 마음 잘 흔들립니다. 그 또 잡아줄 필요, 그게 뭡니까? 복음은 전함만 끝이 아니라 뭡니까? 양육돼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을 유지해라. 믿음을 지켜가라. 잃어버리지 말고 속지 말고. 그 말이는 거예요. 그래 있으라 권하고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뭐를 겪어야 한다? 환란을 극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환란이 오더라도 이겨간다. 할렐루야. 그리고 반드시 이기게 해준다. 할렐루야. 이길 때 말해. 환란할 때 말해라. 너는 환란 때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한 일을 크고 비밀을 보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환란 당할 때 성도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는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은혜도 가야 되겠죠. 그러나 기도가 있음으로 모든 것이 출발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니까 23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뭐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뭐하고 장로들을 택하여만 작지만은 교회 조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필요하고 유지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비시디아 안또 지나 밤빌로 이르러 말씀 멀퍼가에서 전하고 아달리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어디에요?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파송받은 교회를 그 말이겠죠. 그 다음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이게 뭡니까? 사역 보고 다른 말로는요 선교 보고. 자, 선교 보고 사역 보고를 뭐랍니까? 이방인들에게 무슨 문? 예,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됐다. 이렇게 문을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의 윤을 이런 것을 뭐하고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해가지고 이 보면 한 1년 2년 여기 쉬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년 2년.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5장은 갈로거든요. 15장은 다음 주 갈로를 하고 15장 40절 보세요. 15장 40절요.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라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에게 경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럼 15장 이야기는
이 보고가 다음 주 하겠습니다만 다음 이 보고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문제 이야기를 다루는 부분을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마지막 제가 결론을 맺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언을 들어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신자의 역사의식과 언약사상이 박혀 있어야 흔들리지 않지, 역사의식과 언약사상이 없으면 환란의 환경에 막 맨날 흔들리다가 신앙 한 자로 끝나본다는 거예요. 무슨 사상이요? 역사의식. 저번 주에 했죠? 역사의식. 역사는 누가 주인이시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합니다. 보내줘서 절말을 아니고요,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의식 세 번째 뭡니까?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시대와 맞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언약 사선을 일한다고. 뭐냐니까 하나님, 우리가 봅시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노력해가 되었습니까? 은혜로 되었잖아요. 그래서 역사의식이 있어야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 문이 닫혔던 열렸던 주의 뜻이 이끌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신앙은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황지붕 살아가면 안 되네, 그만둘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저도 10대부터 올해 33년이 되었더라고요. 10대 살면서 잘 되는 일이 많았을까요? 안 되는 일이 많았을까요? 안 되는 일이 많았죠. 근데 어디 이겨갔을까요? 언약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은 방이 있을 거라. 아멘입니까? 방이 있는 게 당연한 것이지, 없는 게 이상한 겁니까? 이상한 거지. 문제가 생길 게 있는 거라고. 그러나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일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갈 것이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이고, 그 속에 역사할 것이고. 두 번째는 사역자가, 두 번째는 재충전입니다. 28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거 적으십시오. 오래 있으니라, 그거 적으십시오. 갈라디아스를 기록했습니다. 오래 있으면서 한 일이 뭐였다고요? 디아스를 적은 것이죠. 편지를 보내요. 오래 있으면서. 사역자들이 충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오래 쉬었다면 한 번씩 충전의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들도요, 충전의 필요가 합니다. 일상신앙생활 하는 데서 매일 먹고 한 데서 1년에 한 번이나 금식기도도 필요하고요, 집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늘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영적 충전도 필요한 거예요. 힘도 필요. 휴가는 가잖아요. 휴가 가죠. 그렇지만 신앙의 충전 언제 합니까? 2박 3일 일주일 동안 휴가는 가면서 신앙 충전 일주일 해본 적 있습니까? 성년들은 CCC는요 원단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일주일 동안 금식합니다. 금식 참 좋은 것 같아요. 밥도 안 해야 되고. 갑자기 표정이 왜 그래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론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뭐요? 교인들은 교역자와의 관계 회복되십니다. 바울은요, 제자들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교역자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면 교역자의 관계 틀어집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아무리 여러분 문제가 있든 어떻든 간에 그 밑에 태어났으면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를 바꿔주옵소서, 이거 안 통합니다. 이거 오늘도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업그레이드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부모님과 관계가 어려우신 사촌 여러분, 빨리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른 부모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부모가 관계 회복되는 것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2019년도 신년인데요, 하나님의 관계가 작년보다 업되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우리 강조하는 자예요. 묵상을 뭐 합시다? 생활화 시킵시다. 뭐라고요?
기도를요, 우리 교회는 지금 멀리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별로 강조하지 않는데,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십시오. 뭐 하신다고 그렇게 바쁩니까? 바쁜 맞죠? 수요일 안 오신 분도 수요일도 한번 보십시오. 다리 안 불러집니다. 금요일 안 오시면 금요일 기도해 보십시오. 피곤해가 부러지고 쓰러지고 안 그렇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소그룹도 신청해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영이 살지 그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더 다운되지 않습니다. 더 밑으로 길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 소그룹 했더만 더 신에 개판됐다, 그런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단은 그런 걸 못하게 합니다. 해봤죠? 뭐 그 말인데 뭐. 아이고 내가 뭐 10년 들어봤다 이거 다 거기다. 그래 어젯밤 뭐 먹습니까? 그 밥이지. 50년 동안 먹은 밥을 왜 먹으면 먹지 마세요. 그 밥 어제 다 먹어봤다 아닙니까? 안 먹어봤습니까? 다. 그래 말하면 안 돼요. 건강한 사람은 똑같은 밥도 맛있습니다. 운동하면 더 맛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자라갈수록 더 맛있게 땡기는 것입니다. 결론 적용입니다. 오늘도 신자로서 함께하는 교인으로서 신자의 정체성,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됩시다. 그리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재충전하십시오. 필요하면 쉬는 것도 필요하고요, 먹는 것도 필요하고요, 몸 보신도 필요하고요, 영적 보신도 필요합니다. 충전합시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관계가 업그레이드 됩시다. 좀 더 나아집시다. 작년보다 조금 더 나아집시다. 그래서 21세기에 쓰임받는 개인 일꾼 됩시다. 쓰임받는 교회 됩시다. 그리고 2019년 한 해 한번 집중해 봅시다. 말씀에 집중해 봅시다. 은혜에 집중해 봅시다. 하나님께 한번 미쳐 봅시다. 1년 정도 섬긴다고 사업 그래 망하지 않습니다. 그 죽지 않습니다. 그 몸이 그래 망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 되고 영적으로 충만해진 말미암아 안 된다는 이 어렵다는 이 한 해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이곳에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다시 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가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합니다.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오늘 이 시간 내 주원회로 주은혜로 이곳에 서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의 내가 그 사람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다 같이요 주 내로 이곳에서 주 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러니 것도 남김없네 주님만 경배 아멘 이곳에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아무것도 남김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지금도 갈등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을 갈등하는 이 마음을 영경전쟁을 치는 이 마음을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아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갈등의 이 마음을 잡아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 직장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부산 땅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부산 땅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성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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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영혼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직장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거 함께하는 교회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부산 땅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땅에 내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잠자는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잠자는 영혼을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에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에 우리 곁에 계셔서 일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성령이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일어나서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영혼들이 다시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의 축복을 받읍시다. 주님, 오늘도 귀한 영혼들 감기가 판을 치는 이곳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것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버린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임재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갈망하는 영혼 속에, 갈망하는 가정 속에, 갈망하는 기업터와 사업터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닫힌 문만 보지 않게 해주시고 열림만 보지 않게 해주시고 언약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환난이 있으면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지키고 이끄시기 때문에 능히 이기 있으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환난 중에 어려움 있는 사람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다가 놀라운 주님의 체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은 돈이 주인이고 돈이 왕이고 돈이 권력이라 하지만 우리는 돈은 우리가 다스릴 물질이고 지배해야 될 것이기에 고백함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중심 그 마음 받아 주옵소서. 바친 손길마다 일천마다 성령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든 영혼이 있습니까? 내가 시정하여 예수를 명하느니 내가 예수를 명하느니 병마에 떨어갈지어다. 고통은 멈출지어다. 주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시고 회복의 영으로 임하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시니 오늘은 비록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로 하는 그 심령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